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전도서는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이죠. 예. 이 전도서가 전경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허무주의를 노래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전경에 올라오게 하신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이 없다. 하나님 없이는 승리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전도서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인생은 행복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요. 비포 크라이스트 BC 940년에서 930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솔로몬의 인생 독후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왜 사는지, 그리고 이렇게 눈물 가운데 인생이 살아야하는 것인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헛된 것이다. 공부하는 것 좋습니다. 사업을 해서 부를 축적하는 건 매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야 사업을 하는 의미, 공부를 하는 의미, 삶을 사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침의 제목은 인생의 울음과 웃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독일의 시인 괴테는 그의 인생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고난 중에 왔다. 그리고 고난 중에 가는 것이다. 근데 이 얘기는 성경하고 먼 거예요. 맞는 것이지만 성경은 고난 중에 왔지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게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담임 목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 아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울고 가는 인생이지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틀림없습니다. 이건 오늘의 주님이 들려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진리인데요. 여러분, 괴테의 얘기가 맞아요. 보세요.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그 다음에 막 소유할 것을 다 소유했어요. 21세기의 컴퓨터에라 이 지구상에 다녀간 왕 중에서 누가 가장 부를 축적했냐고 치면은 1번으로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부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그의 소유에서 은금 보화는 말할 것도 없고 본처만 300명에다가 천만 700명이라니까 더 여자들만 1000명인데 양말을 하나 사더라도 트럭이 와야 돼요. 그러나 그 나중에 회개하고 이것이 다 헛된 것인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는 다 헛된 것이라는. 여러분,
신앙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왔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기약 없는 힘듦을 견디며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괴테의 얘기처럼 정반대예요. 울고 있지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인은 울면서 왔지만 예수를 만나면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울면서 왔다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걸 소유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웃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지만 왜 웃으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몇 분 빼놓고는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이 여기서 보면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조금 힘든 얼굴을 가지신 분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4세기의 의사 밀란트가 쓴 인간의 특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밀란트가 쓴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어로 갤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의미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웃음이라는데 이 웃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이는 웃을 수가 없어요. 어디 담임 목사님이 웃는 얼굴이에요? 우는 얼굴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남처럼 아파트를 소유한다든지 부도 없어요. 그런데 즐거운 게 뭐냐? 예수님이 있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광산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항상 주님과 같이 웃는 얼굴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도 잘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면은 설교가 안 돼. 예, 그 무서운 얼굴 몇 분도 지금 같이 웃었어요. 예, 좋습니다.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 이름은 웃게 만들어요.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병든 사람이 웃을 수 없어요. 한 번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건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웃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올 때 유쾌하게 되는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내릴 것이다 그래요. 이런 축복. 저 여기 앞부터 저 뒤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위로부터 오는 유쾌함, 즐거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미켈 프레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암으로 다리를 절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쪽 다리로 스키를 배웠는데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겼습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선수까지 그랬더니 웃음입니다. 웃음은 그냥 그걸 생각하지 말고 웃는 건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웃어보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행복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웃을 수 있냐는 거를 이제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건데요. 이 선수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겼냐 했더니 자기는 웃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오늘 아침 여기 돈 가진 분 몇 분 빼놓고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웃을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 이 선수가 미첼 이 플레이스가 스키 선수가 됐다. 암으로 다리를 절단했는데 어떻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 인생이. 그랬더니 웃음으로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어린이는 하루에 400번을 웃는다고 그래요. 어린애기는 400번 웃어요. 제가 소아과에 볼 일이 있어서 가끔 들리는데 애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동그란 눈인데 제가 윙크를 하면 그냥 웃어. 근데 내가 어른들 때 윙크를 하면 어떻게 맞아 죽겠죠? 애들은 하루에 몇 번을 웃어요? 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살도 피부도 깨끗하고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 버클리 대학의 연구에서 닥터 웰리스라는 사람이 갤럽을 조사했더니 이런 갤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서글픈 거는 한국어는 통계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웃으면 예, 엘리베이터에서도 안 웃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몰라도 그냥 하이해요. 예, 웃어요. 근데 이 버클리대에서 이런 것도 연구를 했네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하루에 18분을 웃는다는데 많이 웃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19분, 영국 사람들은 15분, 독일 사람들은 6분, 코리아는 아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웃음이 안 나오지. 예. 우리 광산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늘 웃고 희망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웃는 사람과 굳은 얼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수명이 15년간 차이가 난다니까. 오늘 당장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예, 솔로몬처럼 울고 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웃는 광산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광산교회, 아멘. 제가 가르쳐드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웃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엄청난 소망이 있거든요. 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행복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큰 소리로 1분을 웃으면은 조깅 6분에 해당한다니까. 이 추운데 조깅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웃으면 돼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오늘 솔로몬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 쓰는 거는 엄청난 회개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그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왕에게 가서 엎드려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회개 기도를 많이 했고요. 솔로몬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왕위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만 세상 살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면서 오늘 전도서를 썼는데 행복한 길이 인생에겐 있다. 울지 않고 다시 행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내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웃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솔로몬에게서 나왔어요. 울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눈물을 흘리면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인데 굉장히 쉬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냐? 회개하라. 베드로 사도가 너 구원 얻고 행복한 길을 가는 길을 가르쳐 줄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첫째,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울 때 크게 웃는 날, 정말 행복한 날, 막 손뼉을 치고 막 즐거워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아침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나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니느웨 성에 죄를 짓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회개해요. 울면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잔치집이 됐어, 이 나라가. 막 행복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구원의 기쁨이 퍼지고 막 잔치집이 됐어요. 초산집이 잔치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정말 행복한 잔치집과 같이 웃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막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잠깐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개하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주의를 노래한 전도서 같지만 여러분,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주께로 돌아와라. 그거예요. 거기 가치가 있는 건데 오늘 주께로 돌아오는 건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에 탕자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이 모자랐던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거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들아, 풍악을 울리고 잔치집을 만들어.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와서 아버지에게 탕자가 회개 엎드려 회개했더니 풍악을 울리고 기쁨을 울리는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울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들아, 왜 그 많은 물질을 창녀들과 같이 버리고 이제 오냐? 이런 거 없어요. 너 왜 그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지었어?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야, 풍악을 울려라.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도서는
웃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있어요. 아멘. 천국이 있어요. 지난주에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굳게 닫힌 천국문에 애국자가 흘린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천사가 천국에 갔더니 안 열려요. 애국자. 예. 저는 어떤 기회에 요새 그 안중근 스토리 영화를 봤는데 사람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와서 저 교회에 있는데 가보자. 야, 그걸 보면서 나라의 귀중함을 굉장히 생각했고, 야,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애국자의 눈물을 가지고 천국에 천사가 갔더니 천국 문이 안 열려. 다시 와서 슬프게 살다 떠난 여인의 눈물을 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생하고 힘든 여인의 눈물을 가져갔는데도 안 열려요. 마지막으로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통곡한 한 노인의 눈물을 올라갔더니 천국 문이 쫙 열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 살다 보니 잘못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즐거움을 갖다 주는 열쇠라는 것을. 심리학자 아놀러는 인생들의 자신의 보건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놀드가 얘기한 얘기인데요. 변면형, 공격형, 미루는형, 핑계형이에요. 이들은 행복을 찾지 못해요. 이런 형이 돼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형들은, 이 네 가지 형들은 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행복과 물질과 건강을 돌려받는 열쇠예요. 그리고 웃을 수 있는 열쇠예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오늘 전도서는 울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웃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요. 그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끝으로 혹시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간단해요. 울면 돼요. 하나님, 새롭게 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기적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그렇게 오늘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In the human finish, in the beginning God. 우리의 끝이,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실패해서 막 화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다시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성공시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는 준우승인데요. 준우승. 다시 기회를 주시는 성공의 비결로 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 사실 이 전도서는 회개서예요. 예.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번민, 슬픔, 헛된 것, 해에서 하는 게 하나님 못 만나면 다 헛것이에요. 예. 대통령을 하시는 것, 국회의원을 하시는 것, 다 소중한 일들 가운데 하나지만 그건 100년 내의 것이에요. 여러분,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실수는 성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 보세요. 울 때가 있으나 웃을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울 때는 실패한 때고 웃을 때는 다시 성공할 때인데 그게 신앙인 거예요. 실패했을 때 크게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크게 울라.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울면서 왔다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야, 이 소중한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고귀한 축복을 받고 행복으로 웃음으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1, 2분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